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는데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방인을 이방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외에,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5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또한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제1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외에 율법과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15절 말씀을 비꼬아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야,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게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좀 자기들만의 그 선민 사상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밖에 있는 민족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주 그냥 좀 천시대하는 그런 풍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저 죄인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 우리가 도구로 임명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배격하거나 철저하게 죄인으로 치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상이 악하게 변해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더 선하게 변해갑니까? 교회도 똑같이 악하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저 악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교회 안이 더 썩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말, 세상 사람들조차 품지 않는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는 품고 그 안에서는 그렇게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포장은 교회라는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이방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 뜻은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고 이방죄인이 아니지만 16절에 넘어가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원래 이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구원받은 백성이 너로 하여금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초대교회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 이것을 내세우면서 율법주의를 아주 주장하면서 나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선하다,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안악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 더러운 사람들, 나는 깨끗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깨끗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선한가라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가면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법정에 서 있는 그 죄인은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헌법의 조항이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도 죄인으로서 법원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은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법정에 딱 세워서, 자,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켰는지 보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법정에 서면 율법의 잣대로서 법정에 세우면 죄인이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의 잣대로 법정에 세우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세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지켰다 소리치더라도 정말 한 가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죄인으로 되는 그 율법의 죄책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인, 우리는 의인, 우리 외에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은 죄인,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정말 이게 잘못된 논리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 율법적인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판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란 그 판결,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책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 앞에서 따질 것은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너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따질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이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은 그 신으로서 내가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으로 해석되어 있는 이 헬라어 디카이우타이라는 이 단어는 의롭다라고 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무엇에 의하여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주로 어떤 때 사용되지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동사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죄인의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자리에 되어지고 그 구원의 자리에 옮겨졌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적이 변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그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바뀌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진짜 정말 아무리 내가 해도 나는 이 죄인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거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는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는요, 그냥 과거 그 시제로서 그냥 못 박혔다 끝 이게 아니라 못 박힌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못 박혔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인 나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도 못 박혀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라는 이유는,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죄책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해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선고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때에 우리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죽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이제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 담겨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잣대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져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머리 뚜껑을 열고 가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표입니까?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표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 옛날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기준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그 잣대가 믿음이 좋은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판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보다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이걸 자꾸만 평가할 때 뭘 평가합니까? 야, 요즘 내가 말씀을 잘 안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주일 예배를 너무 자주 빠지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잣대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밖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그 행위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에서 아, 이게 믿음의 어떤 결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열매가 이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도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나 열매도 우리 중심에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도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도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것을 자꾸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오직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